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혼미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혼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람을 핀 사람들이 바람을 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을 핀 사람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 합리화의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바람 피우면 간통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최소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있었지만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혼미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젠더 이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벌써 인간의 존엄이라는 명분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생물학적 성별 외에도 수십 개가 넘는 성별을 인정하며 그들을 존중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벌써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미개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공립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런 인본주의적 젠더 교육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그럴듯한 이름이죠. 차별을 금지하겠다. 이 표현은 그런데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수자도 보호하자, 그러한 개념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이제 야기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미한 시대 앞에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혼미한 시대 앞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혼미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혼미한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부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 시대가 지금 혼미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정확히 이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상태가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그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그 12 많은 지파 중에서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던 지파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의 표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개역개정의 표현에서는 그가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과 본문, 이 원문의 이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높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 족속이 그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족속들 중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권위가 있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서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 후반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의 초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모범이 되던 에브라임 지파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돌아섬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2절의 초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더욱 범죄하고 있다. 죄가 죄를 낳고 있고 더욱더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뭐가 죄악인지도 모르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그 죄악을 짓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누군지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바알에게 나아가서 제사하고 그 바알에게 복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어디에 줄을 설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줄이고 어디가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지금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잃으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꽤나 공부 잘한 사람들, 사회에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삶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웠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받으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었던.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거짓과 참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이 되었을까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 이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예배 안 빠지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걸 멈춘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됨이 없기 때문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주님과 멀어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분별력은 거기서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 계십니까? 새벽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깨어 있다고, 우리의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 모습 자체로 우리가 깨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냐 없느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말씀 부흥 사경회 때 그런 예화를 우리 강사 목사님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시 이 혼미한 시대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삶,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고백될 때에 이 혼미한 시대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한 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부흥회 때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나를 던져드리면서, 성령께 나를 던져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